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말씀만 읽고 이 아침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현장을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9장과 20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정언에서는 20장을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19장은 십자가 위에 내려왔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친육성으로 선포된 말씀이 20장입니다. 참이 가사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그런 가사가 있죠. 거듭 말하면 20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친육성으로 나온 그분의 음성입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18절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바라보고 그들이 떨며 멀리 있어서, 어제 에스라 9장 6절과 10장과 에스겔 34장 2절을 보았습니다. 지금 백성들 앞에 율법을 설명함으로 두려워 떨게 할 기별자가 필요하다. 우리와 번개와 나팔과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정언은 그분의 발현을, 그분의 음성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 6장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썩은 환부를 계속 들추어내시는데 그만 드러내십시오. 그만 드러내십시오. 이 율법사는 죄가 드러나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핑계하려고, 변명하려고 백성들을 둘러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신학 교수지만 어려운 거 다 아시죠? 예수께 반문을 던지죠. 네 옷이 누군데요 그럼? 누군데요? 나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원수인데요. 안 되는데요. 누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선지자를 주셨죠. 선지자, 대언자를 주셨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건한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순간에 압도되는 두려움, 이 말은 후회에 불과했죠. 이들이 대부분 멸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은 멀리서 듣고 두 보리를 상징하죠. 그분의 발현을 견딜 수 없어서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애굽 사람이죠. 몸은 광야에 와 있지만 그들의 품성과 습관은 애굽 사람이었죠. 그들의 주인 주님을 견딜 수 없어서 멀리 서 있고, 창조주와 조화되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더라. 20장 1절 17절의 정언을 하나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장 1절 17절 펴셨습니까? 알려진 거룩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알려진 거룩함. 꽤 많은 성언이 인용되어 있는데 알려진 거룩함이라는 제하에 있는 말씀을 좀 읽기 원합니다. 말라기 4장 3절 4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기억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데? 가려 읽어내 보시면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모든 사람의 주의를 어디로 돌리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 그럼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선포하는데 왜 기뻐하라 그러죠? 영원한 복음이 그들로 율법을 지키게 해서 품성 변화를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율법만 선포하면 우리 죽어버리죠. 누가 견디겠습니까? 끝내버리죠. 끝나죠. 예,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이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좀 이따 읽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답니다. 실제 사건이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그 행위를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참 말씀.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개신교회가 안식일을 비난하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첫마디 말씀, 안식일은 출애굽 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알려진 거룩함이죠. 시내산의 십계명 주기 전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다시 돌아오면 알려진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이 명령력.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십계명을 뭐로 표현합니까?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포함하는, 표현하는 원칙의 규범이다. 그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십계명을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선물. 이게 너희에게 준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23절.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선물 꾸러미를 다 그분이 마음에 이루어 놓으시고 이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의를 완성해 놓으셔서, 율법을 완성해 놓으셔서, 믿음을 의롭게 만들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선물 마음껏 누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마태복음 5장을 좀 펴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두 말씀으로 요약하고
이 아침 다시 본론 들어와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테오 5장 21절 20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낫지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참 경건해 보였고 안식을 안 범으려고 이를 깨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가?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들었다, 배웠다. 우리 옛날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왔다. 살인 아무도 안 해봤다. 그런데 22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 살인죄에 처한다. 그런 말이에요. 화를 바라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도 죄다. 살인죄다. 눈을 힐끔 흘기는 것도 살인죄다. 이 의를 주님은 요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먹치고 안 싸웠는데 속으로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남을 원망, 불평 왜 합니까? 다 자기의 뿌린 씨들인데.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남 탓하지 말아야지. 힘들더라도 수긍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정죄를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아주 저하시키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것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 이 말씀을 정언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운명의 결정, 사람의 구원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21절, 22절, 28절 참 엄숙하고 경건한 도림을 자아내는 말씀이죠. 하늘책에 그려져 있는 품성의 모습들. 좀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7교회 한 번도 안 빠쳐지고 7교회에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발신자의 신원을 표현한 다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단어 7교회마다 계속 반복돼요. 누구에게 성령을 줄지 그분은 다 아신다. 누가 참내 예배자인지 그분은 다 아신다. 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런 표현을 왜 쓰고 있죠? 모세야 너를 이름으로 안다. 무슨 뜻이죠? 예레신에서는 모세 이름이란 말의 의미는 하늘책에 있는 대로 모세의 품성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외양에 속지 않습니다. 참 경건하다 속지 않습니다. 실제 나타난 의가 뭔가? 예? 이렇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먹도록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소리 없이 나눠줘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죠. 먼저 모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따라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참, 이 부분.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위해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성전 정결 요한 2장의 주석의 말씀에 보셨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를 때마다 마음이 심장에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공포가 휩쓸고 예수님의 11 제자까지 두려워 떨고 있죠. 누가 견디리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 선포했던 주님의 동일한 음성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데, 메아리 치는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외치시는데, 이 똑같은 음성이 외쳐지는데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죠. 왜요? 죄가 발각되었거든요.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까지 드러낸다. 모든 생각, 목적, 계획, 동기를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열한 제자는 고개를 서로 마주 보면서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자, 마태오 5장에 설명되어지자 서로 수군거렸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도대체?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자신을 바쳐서 이 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선물이죠.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알죠?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더라. 예내시 지금도 주님은 청량하고 계신다. 예배를 드릴 때 청량하고 계신데요.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 우리 품성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복음이에요. 25절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때, 다시 말하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늘 펼쳐지면 제가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가증한 죄가 많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시대 소망 499페이지를 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을 짧게, 실제 말씀을 짧게 설명해 드리고 내일 이틀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표지 바로 옆에 부분부터 있습니다. 499. 참 예수님의 천리의 지혜를 우리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비난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마음의 감동의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자극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고, 자, 읽습니다. 499페이지요. 어떤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그 뒤에는 특정한 사람이 지칭되었습니다.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딱 되어 있죠. 어떤 사람. 예레신에서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났죠. 깡패를 만났죠.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귀한테 맞아 그만 죽어가고 있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만 죽었다. 우리였죠. 네.
맞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 마침이란 단어가 의미심장. 마침, 예? 마침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요? 제사장이요. 너요.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그 다음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표현된 그대로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인이 지금 청중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듣고 있다 지금. 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레인이 지나가다가 힐끗 치다보고 제사장, 그리고 또 레인은 궁금해 호기심에 쳐다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생각합니다. 얘들아, 소나 개도 어려움 빠지면 도와주면서 왜 그랬니? 구약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예? 욥은 나그네에게 거리에 자니까 문 닫고 잡니까? 잘 수가 없죠. 욥은 안방 내어주죠. 예?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롯처럼 두 행인이 왔을 때 깍듯이 접대하죠. 그죠? 앞에 보시면 원수의 소나 낙에 길을 잃었어도 돌려주라 그러셨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느냐 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또 상해요. 이방인이 우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엄숙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정말 믿음과 성령 안에서 정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경건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비 대신 다른 걸 드러낸다면 거짓말장이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하늘처럼 공헌하고 경건이 철철 넘치고 존경스러울 만큼 철저한 채식을 하고 시골 생활을 하고 자급자족을 하고 세속을 멀리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사랑이 없다면 가짜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만하신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짧은 촛불 같은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 간합받는 모습으로 구원을 확증받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 쉬는 순간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허합이 하시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밖에 있는 여러 영혼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잊지 말 것은 하늘의 심판 중이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로 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셔서 고독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대화와 생각이 하늘에 머물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늘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